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여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17권 893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지도자 자격을 밝혀줍니다. 지금 디모데전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우신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을 세워서 증거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핵심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 통치는 바로 교회고요.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모두 다 통치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살펴봤죠. 만물 위의 교회, 또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그러면 성령께서 지도자 자격을 기록하신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는 내용이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 보면 그 2장에는 지도자의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나왔죠. 물론 성령께서 지도자를 임무를 부여합니다. 자, 부여하기 전에 1장에서는 교회 지도자를 성령께서 소명하십니다. 그 소명이라는 것은 신학 용어입니다. 소명이라는 영어로 콜링이라는 건데 많이들 뭐 얘기를 하죠. 콜링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자기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불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단계에서 보면 소명에서부터 뭐 중생, 영화, 그렇게 이제 영환 천국 가면 이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3장 13절까지, 1장 1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교회 조직의 원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꼭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은, 교회의 그 조직에 있어서 저기 교회는 어디 다른 곳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한 바로 그 시간부터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라면 그 부모들은 또 다른 부모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서, 물론 다른 데서 태어나서 여기 오신 분들도 계시죠.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해외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망명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모두 다 그 가정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교회에 나왔느냐, 이것은 디모데 전서에서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을 그때 그 시간, 우리가 반만년 역사라 하잖아요. 반만년 교회, 반만년 역사가 하나님 존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반만년 역사는 그렇다고 교회가 다 지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교회의 통치자 되신 그리스도가 섭리해 오신 역사다. 그게 또한 일반 역사고, 또한 그게 우리 20세기, 19세기 말에 19세기 중엽부터 이 땅에 진리의 말씀이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는 편지를 받은 것처럼 저희들은 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받았고, 또한 지금은 우리말로 이렇게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고, 특히 이제 성경 신학을 접하시는 많은 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오늘 페이지가 8,935페이지니까요. 1페이지에서부터 9,882페이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주석까지 전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해 주신 말씀. 그래서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준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강조를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 조직의 원칙 혹은 교회 조직과 행정 전체,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에베소서에서부터 빌레몬서, 더 나아가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령께서 성취해 주신,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해 주시는 바로 그 실체인 교회의 설립에서부터 교회의 승리까지, 최후 승리는 인간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악에 대한 마지막 심판권을 보여주시는 것이 승리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것은 뒤로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제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통치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아직까지 깨닫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패배인 것처럼 보이고 이제 불행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리스도가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 통치자 되신다는 사건이 매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하나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를 빼고 일까요? 반드시 들어갈까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그래서 교회관을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꾸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마음에 좀 부담을 가졌던 자녀들이, 저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이제 거의 사라졌죠. 지금 몇 년, 한 2년 동안 방학 때는 이제 데리고 어디 수양관에 가서 2박 3일 뭐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하던 일들이 이제 멎어져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이제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 가정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만 다지면 되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한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가 꼭 받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가정교회에서부터 이 일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교회 지도자를 소명한다고 했을 때, 지도자가 다른 곳에서 나를 통치해주는 인간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 지도자 속에는 먼저 이 땅에 태어나 할아버지 할머니 노릇, 부모 노릇을 하도록 한 누구부터 시작한다? 나 자신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뚝 떨어져 나가질 않습니다.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그 목회를 이렇게 돌리면 되죠. 목회가 양을 기르고 양을 돌보는 거잖아요. 늑대로부터. 그게 어디에서부터? 그게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교회. 우리가 통상 이제 가정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가정교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선교 목적에서 가정을 단위로 뭔가 이렇게 퍼트려내, 이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이건 언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두고. 과거 우리 노회 시절도 있었죠. 90 몇 년도부터입니까? 한 30년 정도 노회 시절이 있었잖아요. 거의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보면 거꾸로 간 시대죠. 진리의 말씀이 뒤로 물러나고 교회의 이른바 지도자들, 지배체제가 그야말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거죠. 마치 가나안 땅을 위로 두고 밑으로 끌어내린 것처럼 강론직 권수는 더해져 가는데, 체제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뭐로? 신본주의가 아니라 무슨 주의로? 인본주의, 과거 중세나 초기 개혁파 교회의 그 잘못된 교회관들이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교회사를 보는 것보다 과거의 총회와 그 노회 시절에 있었던 지배체제 속에 강론집은 점점 폐지가 더해지고 체제는 점점
인간 중심적으로 퇴락해 갔던 과거 우리의 역사가 가장 통탄스럽습니다. 책을 보면서 중세가 썩었다, 뭐한다, 한국교회가 썩었다 하면서도 가정교회로부터 누리는 자유로움을 진리의 확증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께서 진짜 무섭게 섭리하신 거죠. 진짜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2007년부터 여러분들 누가 이제 명령해서 교회 생활 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가정교회는 또 교회는 굴러가지 않느냐, 운영되지 않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에서 전서부터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까지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에는 전한 말씀, 기록한 말씀만 집중하고 가르치고 권하고 다른 어떤 주제로 말싸움이 나면 피하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교회를 배제하고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하는 저 개념을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에서부터 지우셔야 디모데 전후서까지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지도자 자격을 밝혀줌이라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자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꽤 많아요. 한 2가지 정도가 되던데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이걸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게 미쁘다 이 말은 아멘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지난 2장 마지막 절 부분에서 뭐가 끝나냐 하면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끝났죠. 그리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 그 여자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의 그 고린도 전서에 나왔던 대로 계시를 만약에 받았어요. 이게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그러면 그 진리 검증을 어디 가서 확증을 먼저 하느냐? 가정교회 가서 하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갔는데 남편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면 또 뭡니까? 또 다른 가정에 있는 여자는 선배가 있고 남자 같으면 또 사도의 글이 있고 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검증을 받는 거죠. 그럼 검증을 받고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면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집회를 하는 중에 그 방언이 임했으면은 그 자기도 계시 받았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았으니까 절제하고 있고 나중에 차서대로 하고 있고 근데 하는데 몰라요. 자기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언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터져 나오지 않는 게 방언이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해석도 할 수 없고 그 해석하는 분도 없어요. 통역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역한 게 있으면 가정교회 가서 자기 가정을 돌보는 것이 먼저지 공적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거기에 내 말을 따르라. 초대교회의 당시에 이런 여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단으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단체는 탄압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오래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가정교회와 관련해서 여자의 정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권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온 부녀들 그리고 여성도들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사 뭐죠? 해산의 수고. 그리고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그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라면은 이거는 진리를 아직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탄압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고린도서에 있는 대로. 하지만 남편은 안 믿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뭐하고 한다는 것은 자기가 교회의 머리 되는 거죠.
자, 그럼 거기에 이제 지혜를 얻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존경하고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남자를 다스리는 일. 이 말은 이 맥락에서 보면 교회 전체 지도자를 여자로 세우는 일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혼자 누가 독주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교회 체제에서는 또 가능한 일이 아니고요. 자, 좀 더 상세한 근거들을 들어서 이 가정교회의 여성도들의 문제, 이거는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여자 목사 제도 지금 어떤 교단은 아예 허락을 하지 않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목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게 중심이 목사가 무엇인가, 여자 목사가 가능하냐, 뭐 이런 논의는 그때 말하는 목회는 가정교회를 포함할까요? 전혀 배제하고 하는 소리일까요? 전혀 배제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처음서부터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라고 했을 때 가정교회를 단위로 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가정교회를 단위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16장에 가면 40여 군데가 전부 뭐예요? 큰 교회예요? 아니에요. 전부 가정교회예요. 여자들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정절로서 다스린, 당장 이 디모데전서의 수신자인 디모데가 뭡니까?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자라난 자 아니에요. 거기 보면 외조모와 어머니가 뭐 한 거죠? 가르친 거죠.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아까 교회에서 여자들이 종용하게 배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맥락인 거예요. 그건 설명이 필요한 거고, 이미 그것은 신학적으로 지난번에 한 겁니다. 이 말을 서론으로 드리는 이유는 오늘 3장에서부터 나오는 감독의 직분이라고 했을 때 감독이 대중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의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에 토대를 둔 교회를 말한다? 가정에 토대를 둔 교회를 말한다. 그러면 이 감독자는 어느 특정 누굴까요? 모든 가정교회의 진리를 인도하는 사람들과 직접 관계될까요? 후자입니다. 다른 목사 쳐다보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반론은 열어놓습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대중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은 규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체제가 갖추어졌을 때 어떤 지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반박을 하셔도 됩니다만, 저는 여기에 오늘부터 3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감독의 직분, 이 문제는 가정교회에 대한 소규모, 가정교회는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몸에 태어난 바로 그곳, 지금 그 시간, 그 상황,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예. 자,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라 그러죠? 선한 일. 선한 일,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체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보낸 글만 읽는 거.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권하고 가르치고 읽는 거. 이 뒤에 다 나오는 말들이지요. 그리고 신화와 변론을 따라가지 않는 거. 그리고 성도들과의 변론을 뭐 하는 거? 피하는 거. 그 변증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죠. 디모데한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때마다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주시는데 변론으로 가고 신화 쪽으로 이야기가 갈 때는 거기에 승리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지혜를 알려줍니다. 그럼 이때 선한 일은 철저히 뭐와 관련된 일이냐? 교회를 가정에서부터 육의 몸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일과 직접 관련된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고 아름답고 이런 일로부터 다 배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은 디모데 전후서를 읽을 때 꼭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바에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강하게. 자,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자, 앞에 감독의 직분은요, 동사로 되어 있고요. 감독 뒤에는 명사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동사는 그게 뭐냐 하면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구체적인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인도하고, 감독은 무엇을 감독하는 분이라 그랬죠? 진리를 감독하는 분. 그분이 연장자세요. 그럼 뭐라 부른다고요? 그분을 뭐라 부른다고요?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장로는 믿음의 선배를 말하는 거고요. 감독은 그 선배가 진리를 먼저 인도한 분이, 먼저 받은 분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게 감독의 직분, 이게 동사입니다. 그럼 같은 말인 거죠.
신앙 안에서 먼저 된 그 연장자라는 말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분.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모데전서 후본부에 가면 여기에 이제 참 과부가 나오죠. 남편을 잃었지만 평생 나그네와 진리 전하는 자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야말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분들, 60 이상 된 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제 책망도 선한 일에 책망을 받지 않는 거죠. 성도들의 비난을 받는데 그분을 진리의 지도자로 본인이 자원한다는 것도 누가 자원도 안 해줄 것이며, 아니 자원은 한다 해도 누가 추천도 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체제개혁을 돌이켜보면 지나간 일이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자원이라는 말에 무게가 가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른바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인간적으로 교회에 여러 어려움이 생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무시한 거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교회에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동력자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예로 자, 그렇게 된 그 남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며, 첫 번째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절제가 나오죠. 절제와 근신이 나옵니다. 절제와 근신은 이번 주말에 이제 그 민수기 강의를 지방에서 했는데, 거기 보면 민수기서가 마칠 때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잖아요. 그럼 그게 낙헌제가 돼요. 낙헌제가 되면 감사제가 되죠. 왜? 받아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고 싶다는 맹세가 생기죠. 그럼 여러분 그게 서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서원을 할 때 예를 들면 딸이 이렇게 보니까 제사장직을 도우면서 평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나 시집 안 가고 저기 제사장 일 돕는 일에 할 거야. 너 레이지파 아니야. 레이지파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아빠 나는 시집 안 가고 그냥 저 일 할 거야. 그럴 때 아빠가 그렇게 해라 이러면 반드시 해야 돼요. 나중에 커서 시집 가고 싶어도 가면 그거는 율법을 범하는 게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얘는 몸도 약하고 또 그런 은사도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안 된다.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여건이 그렇게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서원도 나오고 서약이 나와요. 서원은 뭐 하고 싶은 거. 서약은 뭐냐 하면 뭐가 하고 싶지 않는 거. 예를 들면 10계명 1계명이 뭐냐 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죠. 그건 여러분 삼가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뭐예요? 하는 거잖아요.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절제와 근신은 뭐냐면 하지 않는 선한 일이에요. 할 말이 끝까지 차 있고 내가 말하면 100% 이기더라도 말을 뭐 하는 거죠? 삼가하게 되는 것이 절제와 근신입니다. 통상 그러잖아요. 어른이 됐는데 말이 많고 간섭이 많으면 존경의 여지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많아질까요? 많아지죠. 존경의 여지가 많아져요. 간섭하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아니잖아요. 예. 과거 우리 전통 우리 가정 구조로 보면 뭐라 자녀들이 뭐 하고 하면 그 듣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그냥 안방에서 이러면 그냥 다 정리가 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여러 말을 하지 않아도. 자, 다시 돌아오면 가정교회에서 신앙의 선배는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로 가정, 부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정확하게 깨달아가고, 그리고 자기 할 수 있고 또 할 능력도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서는 뭐하는? 절제하며 뭐하는? 근신하는, 이것이 첫 번째 앞부분에 나오는 요건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12가지는요 서로 다 뭐가 돼요? 연관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12가지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 다 근신도 그렇잖아요. 삼가하게 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하며 근신하며 또 그 다음에
아담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 시작할 때 무엇에 선생되지 말라는 말 나왔어요. 율법에 선생되지 말라 그랬죠. 율법에 선생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배운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이거 반드시 따라야 된다. 이게 여러분 모든 세상의 법과 원칙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이제 하게 된 거죠. 명령하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세상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반드시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할 때는 역사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우리를 짓밟았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거기에 행동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는 것인데 어떤 명령도 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독교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말씀은 좋지만 용납이 되지 않는 거죠. 믿어지지 않게 하시니까요. 자, 감사한 거죠. 그런 세계가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도록 이렇게 말씀을 보게 하니까. 자,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자, 그다음 볼게요. 자, 그게 본인이 집안 내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그다음 볼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는 여러분 오갈 데 없는 자잖아요. 특히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와서 거짓말로 저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았다가 그러는데 한 이틀 밤만 재워주세요 이러면 확인할 수 없는 이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물론 이때 나그네는 진리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더라도 여러분과 저만 하더라도 어려움이 처한 사람이 당신 교회 다녀야 한다니 이렇게 하고 도와줘요?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에 어떤 대학생이 일본에 여행 가서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지하철 일본역에 떨어지자 본인이 구하고 본인이 죽는 거 그런 사례는 참 많습니다. 예. 자, 어쨌든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다음 보세요. 뭐 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이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성경의 답을 찾아 나가는 길인데 율법에 선성되지 않는 것하고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 것이냐? 여기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절제하며 근신하며. 디모데전서 앞에 뭐가 나왔죠? 우리 거룩한 생활, 실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보낸 진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누구인지를 뭐하라? 지목하라. 하지만 뭐처럼 대하지 말라? 네. 전 이게 진짜 체제개혁할 당시만 해도 또 교회 분쟁이 일어났을 초기만 해도 도대체 이런 말을 바울에게 맞춰서 바울 자기는 하면서 했나? 자기도 중간에 편지에 보면 화도 내고 막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진리의 말씀을 지목하고 원수같이 자기는 원수처럼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이런 이 반발심이 생겼거든요.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정교회 지도자가 중요하더라도 먼저 할아버지 됐다고 할아버지 된 사람 보고 너 가정교회 지도자 노릇 똑바로 해야 돼 성경 보면서 그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율법에 선생되는 것이라면 가르치기를 잘한다라는 말은 행여나 자기가 모멸감을 받는 부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명령을 혹여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되받아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신 것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받은 말씀에 충실하는 것. 그게 여러분 가르치기를 잘 하는 겁니다. 이때 가르치는 게 신화를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보면요. 기독교 가정교회라는 게 고도의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왜 이렇게 가장 수준 높은 지적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모아놨느냐.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이 대학이라는 말이 여러분 삼국시대 때 나오거든요. 화랑이라는 말 아시죠? 화랑도와 같은 대학이 여러분 또 고구려에도 있었습니다. 그 전통이 이어져서 고려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는 화랑들이 10대 초반 아이들이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는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 플러스 서울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자들이 통일신라 천년을 했죠. 그 다음에 국교가 불교다 보니까 팔만대장경 아시죠? 세계에도 없는
팔만대장경을 목판으로 만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교육열이 진짜 대단한 나라죠. 그 목판 찍을 때 많은 돈들요, 엄마 할머니들이 거의 다 도왔죠. 그렇게 해서 그걸 조선시대 유학은 여러분 얼마나 또 교육열이 강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서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맹 퇴치라는 게 뭐 몇십 년도 안 됐죠. 다 이루어진 이 나라의 이 배경이 뭐냐? 글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에 기록한 말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상 지식을 통해서 이른바 세상으로 가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세상 흐름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또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심으로 가정에 나를 낳은 부모, 또 나를 통해서 낳은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게 하는 바로 이 체제를 통한 무장,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그 교회의 놀라운 그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자, 술을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당시 술은요 거의 우상숭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탐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술은요 남자도 남자지만 당시 에베소 지역의 문화는 여자들의 자유로움을 허락해주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 바커스 축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카니발 축제인데요. 그 생야수들을 찢어서 먹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커스가 포도주의 그 신 아니에요. 그 신을 경배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범행들은 국가가 용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날 잘못했던 남편 그 자리 축제 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축제를 없애버립니다. 남자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그래서 이 축제가 금기가 되고 요새는 이 차 이름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디 K로 시작하는 회사 차에 보면 그 동물 축제와 관련된 차 이름 나오죠. 카니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이 차 타고 다니시는데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당시에 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쓸 수 있는 바로 그게 여러분 술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보시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당시에 그 아버지가 예를 들면 부인을 죽여도 여러분 이게 그 형사의 기소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네로 황제라고 들어봤죠. 그 네로 황제가 부인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저촉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남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부장적인 권위에 있어서 우리도 그랬죠. 요즘 이제 선생님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고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있고 저희 동네에도 한 분이 자살하고 했는데 하도 너무너무 좀 진짜입니다. 인간적으로 속이 상하고 그래도 소식을 좀 듣고 하면서 제가 칼럼도 제가 썼는데 뭐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가정교회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또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 생긴 자녀들의 대부분 문제는 가정에서 안고 나오거든요. 안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저희들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맞았겠네요. 맞은 세대들인데. 물론 착한 학생들은 안 맞았겠지만 저는 막 무지막지하게 맞은 적이 많거든요. 고등학교 가서 무슨 마대자루도 아니죠. 그 뭐예요? 꽃갱이 자루. 그것도 이제 덤벼들다 맞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개한테 욕만 해도 고소당하니까 이제 세월이 개 보고 개새끼라고 하면 여러분 고소당한다고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나중에 후서에 가면 이러한 세태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안내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혹여 자녀로부터 부모가 구타를 당하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 받은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진리와 함께 고난받으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서에서는 누구 얘기예요? 각자 모든 교회 지도자들 얘기입니다. 먼저 된 자들이 얘기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걔가 신앙 안에서 잘 자라면 좋은데 이거 거짓말이라 하고 술 먹고 와서 폭행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거기서 여러분 어떤 해석의 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 있는 바른 진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타하지 말라는 말은 에베소 교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구타가 일어난 거죠. 외부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바울의 말씀을 들은 교회 내에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저도 구타를 좀 했는데 아들놈들을 볼 때마다 넘어가고 싶지만 오늘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 보세요.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 돈 얘기가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도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마지막 3장에 가서도 나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 무슨 문제로 난리가 났다고 봐도 돼요? 돈 문제로. 다 지도자라고 나서요.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거 정리를 못해요. 선배들인데, 어른들인데. 참 나도 참가부다. 참가부 돼야 뭘 받아요? 구제를 받거든요. 예. 그리고 디아코니아 나이 든 집사님들도 있고 나이가 든 감독자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계세요. 다 자신이 교회 지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때문에요? 예,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어디 교회하고 좀 비슷해지려 가지 않아요? 어디요? JCCTV라는 인터넷 주소를 가진 곳 아시죠? 자, 이런 교회 속에 아시아 교회가 자신을 다 버린 상황인데도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그의 선후배들이 있다는 이곳은 그나마가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의 실체를 이 땅에 보여주는데 아무런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4년 동안 어려운 분쟁에 직면했지만 열심히 진리의 말씀을 탐독하는 일이, 아마 그동안 공부했던 거에 다들 몇 배씩 공부를 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책을 직접 보면서 이제 확인하시는 그런 공부팀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 다음 볼까요?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여러분, 이걸 구타하고 제재하고 하는 것하고 집을 잘 다스리는 것하고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전혀 다른 걸까요? 구타하는 거하고 잘 다스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구타하는 것과 다스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집을 잘 다스린다라는 말은 지배자가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 일꾼이 되고 종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 다음 답이 나오네요. 자녀들도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듣든 안 듣든 가정의 통치자는 누구이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바로 육의 몸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대해서 확증해 준 분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했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지배자와 통치 방식으로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서 모든 가정의 모든 생명권까지 아버지에게 가졌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통치 방식이 바로 지배하는 곳이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5절. 사람이 자기 집, 오이코스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그럼 여기서 자기 집, 자신의 오이코스를 다스린다라는 말은 자기의 가정을 뭘로 보는 자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모르는 자가, 이렇게 되겠죠. 모르는 자가 어찌 누구의 교회?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돌아본다는 말은 여러분이 복지관에서 하는 바로 그 케어하는 겁니다. 돌아볼 수 있느냐, 보살필 수가 있느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정의 역사나 여러분들의 과거 역사를 봤을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른바 여러 가지 분쟁과 또 고난과 또 다 꺼내기도 힘든 이런 부끄러운 어떤 모든 가족의 내력들이 누가 통치한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는 과정이었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발이 생길런지 몰라도 저는 반발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말을 정리를 한다 해도 왜 꼭 그런 방식이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늘상 이제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누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 진짜 그게 믿어지냐라고 물으면 안 믿어진다라고 말하기가 일단 쉽습니다. 그 왜 믿냐? 믿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내가 할 수가 없다. 인간적인 솔직함으로서는 나는 그런 걸 하면 믿고 싶지도 않고 또 믿을 능력도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통치라는 것을 나에게 믿어진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강요나 어떤 조건을 들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뭐 해주겠다는 방식이 성경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 체제 개혁, 교회가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느냐는 것은 성경 본문으로 들어와서 살펴보면 이건 누가 누구에게 명령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명령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구의 통치가 살아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게 되고 뭐 하게 돼요? 근신하게 되죠. 어떻게 개혁되어져야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절제하게 하고 근신하게 하는 것이 체제 개혁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려. 그러면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 감독의 직분을 맡길 대상에 대해 주의할 사항을 밝혀줍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이것도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새로 와서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이 사람에게 사람들이 교회에 도움을 많이 주니까 뭐 한 거예요? 감독직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답변해 주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과 관련해서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이게 역사적 내용이니까요. 여기에 이제 성경 전체가 이제 이런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요. 한번 볼까요? 893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939페이지 우리 주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위에서부터 8939에 보면 5번째 줄, 4번째 줄.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에 새로 들어온 자들 중에는 이미 들어와 있는 성도들보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신분으로 모든 면에서 앞서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 들어오는 자를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진리 분별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감독직을 수행합니까? 읽어보지도 않고 고민도 한 내용이 없고 그냥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좋게 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안내를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을 의존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나가는 건 100% 뭘까요? 자기가 경험한 바를 뭐예요? 명령하는 거. 그리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기구와 통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가정에다 넣어볼까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신분면에서 앞서서 가정의 부와 영화를 일구어준 아버지. 하지만 진리를 몰라요. 하지만 내가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진리 아래서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맞죠. 누구의 통치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는 살아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어머니와 자녀들이 진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깨닫는 데까지 자녀와 이 어머니는 그 아직 진리를 모르는 하지만 가정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해야 될까요? 달려들까요? 축출할까요? 아니죠. 끝없는 인내인 거죠. 핍박해도 바울 편지 강론하는데 가지 말라고 해도 가지 않는 거죠. 가지 않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무한한 인내와 무한한 역경을 겪으면서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을 받아낼 수밖에 없겠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봤고요. 얼마 전 읽은 책에는 그 선교사님이 전라도 어떤 섬 출신이었는데 자기 친구 하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떤 아버지가 교회 나가지 말게 하려고 못 가게 하려고 밤새 어망 작업하는 일을 시켰답니다. 근데 교회 가고 싶어서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어망 작업을 다 해놓고 아버지가 이제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해놓고 아침에 가서 그 작업 어젯밤에 다 해놨고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옆에 있던 낫을 들어서 자기 친구가 죽었다고 하고 그 아버지는 이제 행방도 없이 책에 나왔으니까요. 제가 거짓말은 하는 건 아닙니다. 행방도 없이 그 아버지는 이제 떠났다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저희 고향에서도 이렇게 맞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고 단위는 먼저 받았던 이 가족이 뭐가 되는 거죠? 이른바 고난을 당하는 거죠. 고난을 받고 하나님께서 돌려주기를 원하고 더 악해질 수도 있고 또 돌아오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을 보면서 이웃교회가 혈육은 아니지만 함께 피부치처럼 사는 이웃교회가 뭐예요? 같이 복음 듣는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죠. 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라. 여러분 이게 아까 1장에서 말했던 율법의 선생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는 것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고 자기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바깥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사기꾼이고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그 권력을 사용해서 탄압하고 이런 경우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받고 또 지도자라고 세워놨지만은 바로 그게 사단의 올무에 매여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새로 배우기 시작한 자에게는 그런 감독자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리 많은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래서
장안중앙교회나 교회 동력자 협회 오면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막 할 때 일단 공부부터 하세요라는 말을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죠.